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라 하시고 지금 전으로 저희들 다 불러주시어 하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자꾸 돌아봐지거든요. 특별히 그 영적인 여정, 구원받지 못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것이 자꾸 기억이 나고, 또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강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던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한다시고 얼마나 참 내 멋대로 했던 일들 다 생각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얀마에 제가 다녀오고 난 뒤에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향하여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쭉 쳐다보일 때, 참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또 실패해서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 은혜가 쭉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걷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구원받은 이후에 강야에서 또 모진 훈련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뭐 행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 마지막 마무리할 때 새로운 마지막 해야 될 일을 주시고, 그 해야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새롭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미래의 삶이 궁금해서 뭐하러 다니죠? 정보로 다니잖아요. 특히 선거날 되면, 국회의원 선거날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정보 보러 다닌답니다. 내가 당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맞춰요, 그걸? 아무도 못 맞추는 일인데. 그러면서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정보로 다닌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 정보로 다닌다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마치 절대 유일하신, 오늘 말씀하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지키시는 수호신 정도로 여기고, 이신 믿었다가 저신 믿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타협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미래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과 경건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모세의
세 번 설교 중에, 신명기는 세 번 설교가 나오는데 세 번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여기 5장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40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십계명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는 십계명과 틀려요. 40년의 시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와서 그 십계명 중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풀어서 또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지나간 시간들,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간에 이렇게 월에 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문저방에 붙이잖아요. 손목에 또 붙이잖아요. 이 말씀을 엮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행위적으로 뭔가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유명한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들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듣겠어요? 이거 뭘로 들으란 말이죠?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아니에요. 삶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들으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간 과거에 제 과거를 쭉 이야기했는데 순간순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듣지 못하고 머리를 듣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듣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 그 시간 순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실패들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저는 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마 말씀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 자, 이런 복만 그냥 우리 가만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분 좋아서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네, 10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또 11절에 내가 파지 아니한, 11절에 내가 심지 아니한,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다 이루어져. 그 이루어지면 다 따라와서 저절로 싹 이루어져. 이게 뭐 하늘에서 뭐 그냥 뚝딱 떨어져 기복적으로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들어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머리를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중간중간에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이런 복을 받을 때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이런 12절 이후부터는 이런 복을 누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널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뭐 여호와를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죠.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방법, 세상 방법,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떠오르게 하고, 성경을 늘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면전의식, 코란도라 했잖아요. 그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두 가지로 명사와 동사로 해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말씀은 다 바릅니다. 동사로 해석하면, 명사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워드예요. 그냥 말, 워드. 그러나 동사로 해석하면 이벤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내 삶의 한복판에, 내 가정에, 내가 움직이는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말씀이 떨어질 때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해서 떨어집니까?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치 애굽에서 종도를 하듯이 세상에 저는 물질의 그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명절만 되면 무슨 귀신 붙은 듯이 뭐가 일이 꼬여, 안 풀려. 재정이 돌아가야 결제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매번 꼬여서 그렇게 참혹한 인생이 비참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마귀는 우리 약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돈 쫓아가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돈을 열심히 쫓아가 보니까 이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를 덜 가지고 노네. 더 배배 꼬이게 만들어요.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갔으면 문제가 설 다 풀렸을 건데 그렇게 배배 꼬이더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물질, 권력, 명예, 그 밖에 각각의 명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요걸 가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밀가루듯이 까불고 데리고 놀면서 얼마나 끄끄르고 웃겠어요. 개미집을 탁 건드려 봤더만 집을 잃어본 개미가 왕장하고 흩어져가지고 막 자기 집을 찾으려고 이랬듯이 마치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뭘 어떻게 돈을 왜 버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막.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겠어요? 우리 인생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게 참다운 가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조건을 가지고 그 나라 그 일을 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가치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돈을 살아가다 지나쳐서 돈 쫓아가는 노래 전략의 모습으로 우리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필요하죠. 세상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욕심을 채운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물질가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돈을 벌 때는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열심히 돈 벌어서 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의해서 아름답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의 물질관이에요. 청교도들이 이런 막스베베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관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민 자본주의로 타락해버렸어. 인간의 욕심을 잔뜩 채워넣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마귀가 이제 옆에서 부추기는 거죠.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거대한 빌딩 세우고, 거대한 빌딩 세우고, 누구 몇백억 재산 있다. 몇천억, 뭐 요즘 조단위가 예사로 들먹거리지도 뭐 재산 있다고 막 그걸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야. 뭐가 부러워해 그게? 무슨 그 안에 가치관을 찾을 수가 있어. 계약 그 물질을 가지고 계약에 쓴다면은 그것이 부럽지. 하는 나라에서 계약에 쓴다면 그것이 참으로 부럽고 같이 따라갈 목표가 되는 거죠. 방향이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근데 쫓겨난 사탄이 세상에 죄를 집어넣고 이것을 인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육신의 속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40년을 훈련시키셔서 애굽으로 다시 보냅니다. 착취당하며 고역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끈질김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쉽게 안 나와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약간 벗어나 있어도 이제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세상이 미혹에 나를 자꾸 건드려. 이런 방법, 세상 방법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느껴져. 순간적으로 잘 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미혹해. 그러나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깊게 보면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출애굽 유월절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걸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6월절에 진노가 피해가듯이.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난데 그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밤에는 춥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만 사막 가운데 강야 가운데 뜨거운 열기만 있는 곳, 또 밤에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부르짖는 곳. 정말 강야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종이 훈련 받을 때 신학교 막 들어가서 물질로 어려움을 그렇게 당할 때 저희 어머니도 비방하고 저희 누님도 비방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 딱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애들 어리고 먹고 사기다 보는데 무슨 신학교냐, 무슨 학교냐, 무슨 목사냐, 누나느냐, 가정을 살펴야지 무슨 학교냐, 무슨 신학교를 가냐. 단돈 10만 원이 아쉬워, 그 다음 단돈 만 원이 아쉬울 텐데 아무한테도 손을 펼칠 수가 없더라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낮의 생활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밤에 집사람과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죠. 비계 베고 영적으로 돌아서 훌쩍훌쩍 느끼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진 물질의 연단 속에서 저를 만들어 나가시더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더라고. 강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이때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물론 기도 익숙하게 기도 못하더라도 수달리게 못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손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번 경험한 게 아니야 강의할 때. 그런데 한꺼번에 보고 팍 주시지는 않더라고. 계속 단계적으로 연단시켜 나가. 내 안에 재성을 그만큼 타락된 본성 재성을 뽑아내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거, 지금까지 다른 신을 의지했던 거, 지금까지 사당 방법을 의지했던 거 다 하나님 그걸 정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던 방식도 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경험 등 한일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 모르지만은 의심이 가지만은 긴가민가 하지만은 순종해 보니까 알아지니까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할 때 순종해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그때 경험돼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종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을 잘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 말로 고백할 필요 없어. 아까 믿음 뭐라고 했죠? 귀로 듣는 게 아니랬죠.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랬죠. 삶으로 들어야 돼. 삶. 말씀 떨어지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무조건 믿음이라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고 나가는 어리석음. 이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뭘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 하나님 저한테 몇 번 그랬어. 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어떻게 내 생각이냐.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러시더라고. 정말.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면 살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강야 훈련 끝나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신앙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죠.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약속의 땅은 삶이 보장된 곳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보장된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을 보면 그냥 척박한 땅으로 보이잖아요. 안 그랬대요. 실제 갔다 오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 한 이야기가 비가 오면요 겉으로는 강야같이 보이고 척박한 땅 보이지만 그렇게 비호가 돼요. 비만 오면은 하늘에 비만 내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만 하면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비만 내리면 늦은 비 이런 비 있잖아요. 성경에 그 비만 내리면 이게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말은 고대 문헌에 많이 쓰는 이 표현법이었대요.
자, 그 젖과 꿀이 흐를 때 어떻게 젖이 흐릅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땅이 비옥해서 목초가 우거져서 소, 양, 염소, 가축이 무수하게 잘 자라서 그래서 젖을 막 짜서 꽃이 피고 비옥한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막 꽃이 피서 벌이 막 번성해서 꿀을 따서 이런 뜻이래요. 이게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땅은 언제라도 뺏겨버려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서 그 가나안 땅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 순종할 때 그 첩박한 땅이 벼고한 땅을 바뀌고 그 땅은 나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뺏겨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미완성품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주신 게 아니고 미완성품으로 주셔서 네가 들어가서 완성시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수고가 벗어나 이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편안해. 날마다 말씀 중에 승리해 나가니까 날마다 내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 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야에서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요단강을 건널 때 내 인신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아가 처리되는 곳, 요단강에 다 잠가버려야 됩니다. 내 애자는, 내 못난 옛날 습관들은 다 잠가버리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죽을 때 부르는 소상나무 칸에 앞세우고 뒤따라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이게 요단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못난 자아를 처리하는 곳 요단강에 다 딴 데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확고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확고해지는 것.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 내 인격이 내라는 내 인격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삶의 정착은요, 강하고 단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강하고 단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싸울 때 용기 있게 싸우라 이 뜻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기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쉽게 되먹거든.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옆에서 방해하는데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용기. 가나안 땅은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안식이 주어지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수고로움에서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다운 삶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충성할 때 비록 안식이 땅이지만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는 땅이에요. 사명. 정복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사명. 열방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감당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맡기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 열심을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자기 열심도 해야 돼. 그러다 뭐 훈련이 돼가지고 훈련이 자꾸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정말 하나님이 참된 종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존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되잖아요. 어둠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마치 열매 맺는 나무가 당연히 열매를 그런 생명의 열매를 내듯이 그런 참에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아니,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 바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 그 영혼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면서 6월 찬송하면서 천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기 가나안 들어갔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또 나오네. 왜냐면 애굽에서 강야에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더만 왜 바벨론 포로기가 또 뭐야 이게?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많은 신들이 있고 특히 바알신, 풍요의 신, 다신의 신, 막 그 신을 하나님 섬기는 한 유일신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완전 잡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혼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한 번 더 혼이 좀 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이게 바로 명목상의 신자라는 거예요. 명목상.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명목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인에 불과하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적 후손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나라가 다시 재건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 임금입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길을 겪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을 본받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분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종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인간을 섬기다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완전히 희생시켜 버렸어요. 나를 포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포기하며 물질과 육신을 포기하는 것과 그 밖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을 이익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뭐 손해본 것을 느끼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내 걸 들을 때, 내 걸 포기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저급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고난을 사도바울이 고백했듯이 고난의 유익이라 했듯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 속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서로 섬김으로써 참된 인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상상선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그냥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무대뽀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얀마를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무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 무슨 선교하러 와 비즈니스 선교하러 간다고 갔잖아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 창피를 안 당하게 하려고 이 종을 우리 집사람과 창피를 안 당하게 하려고 이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딱 발생되게 만들었어. 비자가 만기돼서 딱 돌아보니까 못 나가게 하시네. 비자가 나와야 나가지. 나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완전 빈털털이 돼가지고 완전 거들나가 집도 한장 하니까 팔아버리고 완전 거들나가 빈털털이 돼가 아는 지인 목사님 나 갈 데가 없으니까 방에 하나 비워주래가 그 용원에 지금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은 데를 예배해놓고 계시더라고. 참 그래서 너 가가지고 한국에 처리 못하던 여러 가지 빚 문제 신용 회복이라는 또 도구가 있더라고. 그거 가서 싹 해결해버렸어. 싹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제 가게를 내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쳤죠. 우연곡적으로 소개가 가게를 됐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9월달에 오픈해서 올 9월달에 내일 모레잖아요. 얼마 버는 줄 아세요?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8천만 원 벌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빚 다 갚고 너무 편안해요. 지금 저축 잘하고 있습니다. 좀 있어 보세요. 강목사님 사모 모았다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지나간 인생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제가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하고 싶더라고. 목사님이 설교 이야기할 때 야, 뒤돌아보고 인생을 쭉 살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고 그 간증을 하고 싶더라고. 하나님 제대로 몰랐을 때는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어. 그 하나님 대해서 조금 알겠어.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만 하나님 깃발 올리는 신호만 떨어지면 미얀마로 다시 갑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시 가서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사님과 저와 이현호 선교사님과 더불어 신학교도 세우고 직업 훈련원도 세우고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지금 꿈이 너무 많아요. 그거 막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 2,200평 다른 사람 뭣도 모르고 사는 땅에다가 중고등학교 세우자고 약속이 돼버렸어요. 이현호 선교사님과 한 2억이면 세운답니다. 그 2억을 만들어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 강야에 가나안 땅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 다시 새로운 비전을 받고 다시 인생 마지막을 나가는 이 여정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미래입니다. 내 삶이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그 걸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에 걸려 있는지 점검하시고 말씀의 순종밖에 없어요. 그 말씀 순종해보니까 승리밖에 없더라고. 하는 영광 드러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가신 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